여러분, 이제 봄이 되고 조금만 있으면 농부들이 이제 논밭에 나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도 공분해주고 또 밤낮으로 돌보겠죠. 여러분, 씨가 생명력이 있고 기후가 좋고 농부의 정성이 합쳐지면 반드시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농부의 정성과 기후가 맞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토닥거려 줌으로써 자녀가 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자신의 혼자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늘 변합니다. 바람이 살 불면 살 흔들리는 갈대처럼, 태풍처럼 불어오면 꺾이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도, 내 마음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결심했는데 돌아서면 쉽게 마음 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 주시고, 사랑방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 나눌 때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선교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내 신앙이 굳건하게 서는 것이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점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나를, 내 자신의 문제를 두고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사님들과 교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나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구나. 너무나 우리가 똑같잖아요. 요셉을 보면 너무 부족하며 이게 완벽하니까 열등감을 가지는데, 아브라함, 야곱을 살펴보면요 참 은혜가 돼요. 똑같구나, 우리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런데 오늘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서 시깁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으로 제사 드린 곳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었죠.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뜨거운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으며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까? 문명상 보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힙니다. 이 굽히는 것은 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을 보고 몸을 굽힌 것일까요?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 틀림없는데 아브라함은 이 일행이 하나님의 일행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왔습니까? 환상 가운데. 그죠?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구약시대에 종종 가끔씩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찾아오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두 천사를 동원하여 나타나신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한 번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야기도 잘 듣지 않으니까 그래 내 몸으로 직접 너희 보여줄 테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잘 믿지 못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태어날 아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신을 시켜주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가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가는 길에 들린 거잖아요. 가시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미리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다가 때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내한테 알려주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한테 알려주면 나는 입이 무거워서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원했지만 그것에서는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롯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롯을 두고 기도하면서 혹이나 그 성에 있을 의인들을 위해 주님,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성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마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봤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렇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육신하기 전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때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자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신라원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또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말씀은 성자 그 예수님은 창세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일행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한마디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대접하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고운 가루 몇 스아라고요? 세 스아죠. 그리고 이 세 스아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뭘 잡았습니까? 어린 송아지죠. 최고예요. 여러분 고기 드셔보시지 않습니까? 어린 송아지 고기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제일 비싼 거. 버터와 요구르트를 만들어 대접했어요.
제가 이 읽어보면서 과연 세스아가 얼마큼 될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만요, 오늘로 따지면 한 22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22리터 해도 감이 안 오시죠? 또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 400명을 데리고 갈렙 사람 나발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좀 사항을 설명해 드린다면, 이 나발의 양떼를 모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몰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도와줬어요. 도둑들이, 강도들이 침범하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발하고 계약서를 맺어서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의 수확을 주겠다고 약속한 건 없어요. 그냥 암암리에 서로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 즉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당신이 누군데 내가 먹을 걸 주느냐 하고 쫓아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이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달려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하여 밀가루 5스아로 떡을 만들어요. 400명을 먹이기 위해서 5스아했단 말이에요. 다윗, 지금 아브라함은 3명의 하나님과 2명의 천사를 먹이기 위해서 몇 스아요? 3스아를. 양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혹시 하나님과 천사는 대식가가 아닐까? 먹방쇼를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이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천사와 하나님이 다 드셨다, 이 모든 걸 다 드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강호동이 이만기 씨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씨름을 하는데 내기를 지는 사람들이 씨름 후배들, 이만기 선수가 가르치는 후배들 저녁 사주기 내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를 했는데 정말 강호동이 실력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이불로 져준지 모르겠지만 강호동이 졌어요. 그래서 씨름 후배부 30명, 그리고 강호동과 필요한 연예인들 몇 명 데리고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기껏해 한 많으면 40명 좀 되겠죠. 한 6명 되는데, 그들이 그날 먹은 양이 삼겹살 160인분, 공깃밥 92개, 그 당시 153만 2천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1인당 5인분씩 먹은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먹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이니까요, 천사니까 만약에 저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타난다면 저도 재산 다 들어가서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단번에 이 하나님의 일행을 하나님이고 천사인 줄 알아보았을까요? 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특별한 표시가 있었을까요? 혹시 천사 날개가 옷 사이로 딱 삐죽어 놓은 걸 아브라함이 본 거 아닐까요? 숨기려고 했는데 나한테는 못 숨기지 하면서, 들켰지 하면서 아브라함이 단번에 알아보고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려요.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특출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가운데에 그분이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가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 묵상하고 동의하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영성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성이다.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매일매일 영적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전혀 걱정이 없거나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이 찾아와서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염려가 찾아와요. 그것을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기도하면 힘을 얻고 그런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내 욕심과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 못하게 만든다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신 그 하나님의 일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식사를 마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장막문에서 들은 사라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맑아 늙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진단 말이냐 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이 반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내 임신을 합니까 하고 웃다가 급히 엎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라의 반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임신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사라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사라에게 해주었다면 사라가 이 정도까지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라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본문에 보면 사라가 내 주인 또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할 때 이 즐거움이 히브리어로 에드나인데 성적인 희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 자신도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창세기 17장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어도 아들을 낳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이 18장에 17장에 나타나신 하나님 18장에 나타났죠. 얼마 후에 나타났을까요? 17장에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겠다 했습니다. 보통 임신 몇 개월이죠? 9개월 하죠. 그러면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17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2,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야지만 임신을 하고 나중에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는데 감정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사라에게 할까? 사라에게 해가지고 만약에 임신되지 못하면 또 어떻게 실망할 수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번민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루어지겠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손을 끌어 사라에게 동침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 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딱 때가 됐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의 반면에 우리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인간다운, 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라가 믿지 못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 자기에게 임신하겠다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자연 질서 안에서 우리 역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구하고 찬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기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내 뜻대로 기도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내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또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때로는 참 이 가슴으로 소화되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또 격려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셔서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할까요?